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죠.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2021년 8월에 조사한 통계 결과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여러분. 새신자의 교회 출석 경로 및 교회 생활 실태 조사 보고서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 안에 새신자들이 언제 교회를 찾는가라는 조사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새신자가 교회를 찾는 시점은 76%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의미성에 대한 혼란을 겪을 때 교회를 찾고,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시기에 교회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또 더 밑에 하위 이 순위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도 저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대부분이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줄 알았어요. 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게 너무 좋아서, 천국을 너무 가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유와 그러한 상황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어떤 이유로든지 자신의 어떤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나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도 각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나온 이유가 다른 것이 있더라도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과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딴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왔지만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건강한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분을 날마다 주목하며, 그분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과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필요를 체험을 받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면 기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만 해결되면요,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차갑게 식어져 버립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 라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간다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필요는 다 해결되었고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과 본질인 예수님의 탁월성과 우월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꼭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대부분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는요, 미래를 내다보는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 예자는 맡길 예자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전쟁이처럼 몇월 몇 시에 가면 빨간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속옷에 부적을 넣으면 이루어지며 오늘날 기인을 만날 테니까 잘해줘라,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보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분의 뜻과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어떻게 나실 것이며 어떠한 일들을 이루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다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때 그 시대에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또렷하게는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언이며 약속이지 확실하게 보여지는 성취의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옛적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공생에 그분의 하신 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강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다른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명석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완전하게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적 사명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전에는 희미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밝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에 성취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본 것이 아버지라고 본 것도 중요하고, 단 이 말씀도 중요한데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메시아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분 엘리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자들이죠. 예수님의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을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사야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이 아무리 사람들의 존중받고 추앙을 받고 환호를 받지라도 그가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우리가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꾸만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 사람을 주목하려고 해요. 사람을 주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인데 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영적 리더들을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더 주목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따라갑니다. 물론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 필요하죠.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도 그들은 주님의 종에 불과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릴 때 여러분, 저 따라오지 마세요. 알았죠? 저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 저 따라오다가요, 여러분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저랑 같이 제자 훈련을 할 때요, 저의 제자가 되지 마세요. 뭐 저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지. 저는 사라지는 존재예요. 아무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따라가면요, 큰 거 다칩니다. 제가 넘어질 때 여러분도 같이 넘어져요. 그냥 어느 순간도 어떠한 영적 지도자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그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사람들에게 쏠리고 주목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기억하는 것 대신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냐면 옥하는 목사님 진짜 좋아합니다. 어떻게든지 옥하는 목사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저는 존 웨슬리 목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석사 연구에 한껏 썼어요. 선행의 은혜에 대한 연구의 고찰 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저 따라오지 마세요. 진짜 얘기하는데 여러분, 따라오지 마세요. 진짜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탁월성이 얘기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짐을 맡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이 써준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체가 여러분의 짐을 덜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저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쉼을 주셔야지 참된 쉼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따라가서 무슨 쉼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얽매이죠. 여러분, 더 얽매인 자가 되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배우세요. 주님을 배우세요. 주님을 배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29절에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해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예수님과 또 어떤 것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천사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과 게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천사는 영적 존재이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만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입니다. 천사는 그런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성경에도 천사의 존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호천사라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매년 10월 2일 날 수호천사 기념일로 정해 수호천사에 대한 공경을 권장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수호천사에게 바치는 기도문이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천사 좋은 존재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사를 우리를 도우지만 자기 임의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도와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활동에 영역에 제한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를 돕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한번 사라져라 라고 말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영적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영적 존재이신 천사이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나은 게 없어요. 또한 여러분 한번 또 보세요.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게 내 아들이라고 칭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사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양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체험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병을 고쳐지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방언과 통변의 역사를, 또한 예언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또한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역사도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으로 말미암아 영에 억눌린 자가 있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다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은사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은사는 사모해야 되지만 은사가 가장 최고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할지고 방언과 통병과 예언의 역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경험적으로 느껴져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게 가장 최고라고 믿으면 병 고치는 집회만 쫓아가요.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 역사만 있는 그 목사님들만 쫓아 막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예언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예언 받고 싶으시죠? 아니시구나. 다행이다. 여러분 다 예언하는 목사 있으면 그게 자꾸 막 머리 들밀고 나를 좀 예언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여러분 건강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만 예수님이 계셔요? 여기에도 여러분들 곁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이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데요, 나 이 유튜브를 이게 보면 안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요 그러한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집사람이 특정인을 거론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렇게 얘기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집회 동영상이요 조회수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근데요 오로지 말씀과 복음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조회수는 그것보다 낮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복음으로 깨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는 목사님들 따르는 숫자는 적고요,
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그 목사님 목매달려고 자기의 삶을 걸어갖고 일생 동안 그 사람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이 그 목사님에게만 계시고 그 집회 현장에만 계시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거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그 예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어떤 은사가 넘쳐났죠? 성령의 은사가, 각종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어요. 방언, 통변, 예언,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 이런 역사가 막 넘쳐난 거예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분열되고 갈등되고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분란을 겪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만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사랑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은사 받아야죠.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보다는 덜 중요해요. 차라리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영광의 강체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영광의 강체시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섭리안대로 그 길에 복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 뜻대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주냐면, 오직 주는 용존할 것이라. 여러분, 용존할 것이라는 게 뭐죠? 영원히 불변하시는 존재이시다. 사라지지 않는 존재이시다. 천사도 사라지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인간들도 사라지지만 결국 누구만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탁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뭐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까?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 쫓아 나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세요. 저는 2024년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만 묵상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내 이웃과 형제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 있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쫓아나가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묵상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